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풍도 지나가고 폭염도 여전히 덥긴 하지만 좀 한풀 꺾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 기념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7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또 함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침입받은 횟수가 무려 931회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외침을 합치니까 그 정도 됐다는 것이죠. 병자호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이러한 외침뿐만 아니라 자잘한 이러한 침략들이 무려 930여 회라고 하니까 반만년 역사를 따져보면 5년에서 6년 사이에 한 번 외국 이 군대로부터 침입을 받은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이 반도 국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힘이 세고 강하면 대륙으로 진출하고 해양으로 진출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면 외세의 침입을 받기에 쉬운 땅이 바로 반도 국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우리나라가 침입을 받았고, 저 청나라 또 여러 중국의 나라로부터 국토가 유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또 남북의 분단, 6.25 상잔, 폐허로 변한 이 땅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OECD 국가로 우뚝 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또 월드컵까지 개최한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잼버리도 이제 끝났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이렇게 열었던 세계 속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됐습니다. K-팝, K-드라마, K-음식, 한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일제 소니라든지 이런 제품을 보면 한국 제품이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제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러웠고 나도 한번 그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던 시절이 불과 3, 40년 전에 불과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해외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토요타, 닛산, 혼다,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꽉 잡았습니다.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중에 리세일 밸류라는 게 있어요. 중고차로 팔 때 얼만큼 값치를 쳐주느냐.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샀는데 1년, 2년 지나고 자동차를 팔았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50%밖에 쳐주지 않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런데 일제 제품은 80%, 심지어 90%까지 쳐주는 겁니다. 그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일제 제품이 고장도 안 나고 또 가성비도 좋고 연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치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대 기아차들은 가장 그 중저가 상품으로 이렇게 취급받던 것이 2,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2023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현대 기아차입니다. 오히려 토요타나 혼다, 닛산은
내연 기관에 집중하느라고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나라 이민족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와 맞먹을 정도의 GNP에 불과했던 6.25 전쟁 후에 아주 그냥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국에 또 온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큰 뜻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고난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고생하며 유리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죠. 무려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노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또 이스라엘, 로마까지 들렸는데 이집트에 가서는 저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간이 기억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곳들을 거니면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선상에서 성찬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임재를 느꼈던 시간도 떠오르고요. 로마에 가서 카타콤의 순교자들도 만나보고 또 사도 바울의 참수형을 당했던 곳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곳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루살렘에서 방문했던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무려 600만 명이 학살됐던 이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가장 좋은 곳에 홀로코스트 추모 학살 추모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이 아이들의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전위 예술이죠. 이게 뭐냐?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잖아요. 신발도 벗고 그 신발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또 아이들이 놓고 간 가방, 또 여러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유대 민족이 당했던 고난이 우리 한민족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때 좀 비교할 바가 아니구나, 더 엄청나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 박물관 제일 앞에 보면 어떤 글귀가 써 있냐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글귀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위대한 민족이구나. 보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자. 나치 정권이 우리 민족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이 사건을 우리는 용서는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잊지는 말아야 된다 하면서 예루살렘, 또 뉴욕, 심지어 베를린에까지 세계 곳곳에 유대인 추모 박물관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여러 세계 곳곳에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러한 학살과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용서한다. 잊지 말자. 이 문구가 딱 있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택해서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이 참상을 경험했지만 이들이 세계 2%, 0.2%밖에 안 되는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민족이지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탁월한 세계 속에서 민족이 됐을 때는 이러한 정신이 있었구나, 이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세계적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다 언급은 안 했지만 미국의 유수한 신문, 매스미디어, 또 영화업체 곳곳에 다 이 유대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탁월한 교육관 혹은 또 역사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들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이러한 것을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잊어버리는 망각의 그러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1시간이 지나면, 점심 먹을 때 되시면 절반을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그러한 것에 70%를 잊어버린대요. 일주일이 지나면 남는 기억은 15% 내외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설교하신 분도 한 달 전에 뭘 설교하셨죠? 물어보면 본인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곳곳에 기억 장치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할례를 줘라.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 화장실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는 이 세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잊지 말어. 자꾸 잊어버리니까 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1년 365일 유월절, 수장절, 또 장막절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의 맏아들이 다 죽어가는 순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가정은 맏아들이 살았다. 이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과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봉을 먹고 이것들을 기억하라.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추수 때가 돼요. 가을 거지를 하면서 수장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장막절에는 텐트를 쳐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좋은 집을 놔두고 앞마당에 텐트를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엄마, 우리는 왜 이거 집 놔두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 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텐트에 살았다. 장막절을 지키는 거다. 얼마 전에 새만금 그 잼버리가 끝났잖아요. 4만 명 정도가 새만금에서 텐트를 쳐놓고 쭉 살았는데 일주일 열흘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무려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전부 다 1세대가 죽습니다. 40년이 지나면 뭐 당시에는 요즘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평균 연령이 뭐 40대 전후라고요. 40년 되면 한 세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영어로 듀트로노미인데 되풀이하다는 거예요. 되풀이. 왜 되풀이를 합니까? 1세대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이제 1세대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8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런 축복을 줄 거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한 땅, 이곳에서 너희들이 대대손손 배부르게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불순종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이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잖아요. 천국에서.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광야는 순종의 연습장이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반석에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줄이지 않게 하셨어요. 광야를 제가 한두 시간 체험해 보니까 너무 덥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순종할 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또 일교차가 크니까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약을 쓰든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불뱀이 아닌 노뱀을 보라고요?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광야 40년의 생활, 고난의
이 현장, 이곳은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그런 순종의 학교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13가지 계명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걸 율법으로 지킵니다. 248개의 하라는 계명,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사바스 엘리베이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이것도 계명을 어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그랬더니 각 층마다 쓰는 거예요. 누르지 않아도 제가 3층을 간단 말이에요. 딱 탔으면 1층에서 딱 타면 2층 자동으로 섰다 열리고 3층 자동으로 섰다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밥도 먹고 다 전기도 쓰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철저한 정통파 유대인들은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그거를 지배해 가지고 자동으로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호텔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율법을 범하 안 되니까 이방인들, 저 아랍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 그 사람들이 일하게 만드는 그 정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압축하셨어요. 10계명으로 또 10계명을 다시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뒤에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것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 앤 아웃 햄버거 가게가 있대요. 인은 뭐예요? 들어가고 아웃은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햄버거 가게 주인이 햄버거 집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 햄버거 가게의 그 앞에 보면 신명기 28장 말씀이 쭉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와 자녀와 또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또 3절 너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 2절 3절에 보면 두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낮추신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평소에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거만하게 의수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물의 영장 또 세계 최고의 어떠한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면 태풍 한 번 불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무기력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가 자연재해 앞에서 그냥 불더미로 바뀌었습니다. 생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4차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니 사물 인터넷이니 빅데이터니 가상현실이니 뭐 로봇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사실 태풍 한 번만 불어도 우리
이 모든 생활이 스톱되는 그러한 실정이 2023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질병, 노화를 해결하면서 죽음까지 정복한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이고요. 데우스는 신입니다. 신이 된 인간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고난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거에 혈안이 되잖아요. 제가 며칠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짜장면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금식만 끝나면 이것저것 먹어야 되겠다, 먹거리 리스트가 딱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만 굶어도 우리가 생존하기 힘든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humility라는 이 영어 단어인데요, humus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이 얼마나 부서지기 쉽습니까? 나약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첫날 제의 수요일에는 보통 목사님들이 사순절 집례를 하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창세기 말씀을 읊으면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고 얼마나 나약한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정초를 놓았던 정근모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과학기술 행정가시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졸업을 했대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들어갈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20대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경이적인 일이죠. 우리 같으면 24살에 겨우 대학을 졸업할 나이인데 그때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가장 잘 나가는 과학자로 이렇게 손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만들 그러한 모든 준비를 했던 분이시고 과학기술 장관도 2차례나 하시고. 근데 이분도 그렇게 뛰어난 과학자지만 아들이 신부전증,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러한 병에 걸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하는 그런 과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책에서 세상 만물을 다 알 것 같은 이 과학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이 척박한 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40년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들의 삶이 순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되돌아본 이들의 고백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레시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건강의 척도다. 감사의 렌즈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경을 선글라스로 닦으면요, 세상이 다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요. 이 감사의 렌즈를 바꿨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고난도 은혜, 광야길도 은혜,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은혜, 모든 것도 병마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학 때마다 평소에 읽고 싶었던 소설책을 이제 몇 권씩 읽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빠찡꼬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빠찡꼬? 네, 작년에 애플 TV에서 방영했던,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빠찡꼬라는 드라마가 뭐 이렇게 1시간 압축돼서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작년에 보고 이게 영화가 전부 다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린. 그래서 이 빠찡꼬라는 이야기의 원작이 이민진 작가라는 재미교포가 쓴 그 빠찡꼬라는 소설에서 근거했다고 그래서 책을 이제 구해가지고 읽어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2권이에요. 읽는 순간 책에서 손을 놓지 못할 정도로 푹 빠져가는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인 선자는 부산 영도 사람인데 제1교포인 남성을 만나서 이제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일본에 현지 처가 있는 결혼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선자라는 여인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아들 또 손주까지 낳고 이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됩니다. 또 그 자녀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까지 대서사시의 이야기가 서사 드라마죠.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제목이 빠찡꼬인데 왜 빠찡꼬냐? 여러분, 성인 오락실 가면 영화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딱 땡기잖아요. 돈 넣고. 그럼 번호가 딱 맞으면 돈이 우르르 떨어지는 게 이제 일종의 성인 오락실입니다. 제1교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민족이라고 차별받고 냉대받고 일제강점기에 2등 시민으로 낙인 찍혀서 공무원도 못 됩니다. 간호사도 못 돼요. 교사도 못 돼요.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갈래도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 빠찡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일 한국인들은 그 땅에서 생존했고 잡초처럼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선자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민자들의 삶, 또 제1 한국인의 삶, 그런 것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투영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차이나타운을 만든대요. 일본 사람들은 일식집, 스시집을 만든대요.
한국 사람들은 나가서 만드는 게 있어요. 뭘 만들까요? 교회를 만든답니다. 교회.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저 외국에 가서 한식 먹고 싶어서 김치 먹고 싶어 갔다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그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30여 국 한민족이 다 뻗어나가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잡초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이 반도의 조그마한 땅덩어리, 미국의 50개 주 하나보다 작은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그것도 절반은 북쪽이고 절반은 남쪽인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최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가장 많이 보낸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갇혀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 여행차 저 중앙아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저 연해주로 피신 갔던 우리 동포들,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집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근면하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또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나라에 한인들이, 고려인 3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칭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찾다가 찬송가 582장을 선정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기독교 장로회를 창설하신 김재준 목사님과 문익환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러한 곡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아마 이 당시 이분들이 이 곡을 쓸 때에는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깜깜한 역사의 흑암 속에서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들은 이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갈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